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처음 세워지고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하는 사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급성장합니다. 크게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4년간 동안 크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게 흉년이 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4년 동안 위기를 만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안디옥 교회가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의 시련은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성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을 따라 크게 흉년 들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 말씀대로 유대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하고 그리고 유대교회 성도들하고 그 거리가 좀 있어요. 서로 있습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 사람, 이 보통 갈등 문제가 크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비밀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요, 한 형제요,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보여주고 은혜를 주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 그때부터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또 그리고 민족 간에 한 민족이 한 대한민국인데 교회와 갈등이 많고요. 또 이념적인 갈등도 엄청나 많아요, 지금요.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성도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참된 화목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요 부정적인 요소를 가져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의 헌금은 힘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기근으로 고통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고 연보를 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의 힘대로 여기에 이 헌금의 연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보의 원칙, 헌금의 원칙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대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누구를 따라서 하고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은 뭐 액수를 가지고 누가 많이 했네, 적게 했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을 돕고 헌금하는 것은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이게 아니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헌금의 원리를 심어줬다. 그것을 심어줬는데 어디에서 심어줬느냐? 어느 교회에서 심어줬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나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그것을 보여줬다네. 그러니까 헌금의 원칙, 헌금의 기준은 이방 교회 성도들이 그 원칙을 정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재산과 수입의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성도의 구제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조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서 부조라 그랬어요.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의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하는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로 시중 드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을 돕고 구제하는데 그 구제할 때에 마치 종이 주인을 시중드는 것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고 돕는 사람은 종에 대해서 시중들듯이 봉사하듯이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5장 25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구제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의 정신과 자세를 잘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베푸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종이 주인을 시중들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제거될 때까지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 사람이 그 고통과 시련이 제거될 때까지, 그 시련이 물러갈 때까지 같이 구제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성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자기가 먹고 입는 거,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말할 수 없이 고난을 겪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그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돌아오면은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직장도 다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내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구제에 관심도 없고 선교에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선교사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반이 버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 생활을 50년 가까이 합니다. 석방이 돼서 나오는데 보스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의 연설을 들으려고. 그런데 그만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자기 혼자서 연단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부축해서 올라가는데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의자에다 앉혀놓습니다. 근데 앉혀놓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수많은 간증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그게 하면 뭐라고 하냐, 입술만 벌렁벌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그냥 소리를 내서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몰아서 청중들이 소리를 내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이때의 젊은 청년 21명이 뛰쳐나가서 우리가 포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포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대한민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는데, 왜 오늘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외면하고 구제하는 것을 외면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도 가능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30절에서 보면 작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